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팔복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 중에 마지막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의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의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5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데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11절의 근거에서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여정에서 당하는 아픔, 고난,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오히려 그 길이 좁은 길이 되고 오히려 그 길이 험난한 길이 되고 오히려 그 길이 가시밭길이 되는 삶,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어렵고 고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따르고자 하는데 그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살아가는 자, 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복의 선포 또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역설적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보다는 다른 복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열심히 들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베드로는 여러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분명히 베드로의 서신인데 산상수훈처럼 보여집니다. 다만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살짝 고난으로 바꿉니다. 박해든 고난이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감수하고 포기하고 희생해야 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고난이 함께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베드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의를 위한 고난이 이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 3가지 영역 정도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나옵니다. 5가지 중요한 덕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할 때에 고난이 오지만, 비록 힘든 일이 있지만 이러한 덕목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한 가지씩 잠깐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려면 꼭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만이라는 이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멀리 이웃까지 안 가도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내 생각만 이야기하고 내 고집만 내세우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부일지라도 연합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조금은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연합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늘 나의 주장만 옳다고 해서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만 옳기 때문에, 너의 생각은 틀렸기 때문에 나의 생각만 내세운다면 절대로 연합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연합한다는 것은 획일적인 하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모양이나 그 색깔이 다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본당에 올라오실 때에 아마 계단을 이용하시면 계단에 예쁜 글씨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거기에 어컴퍼니하고 영은 함께 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이 적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함께 품고 기도하고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마음을 품자는 것입니다. 절대로 획일적인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다른 모양과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과 다른 성향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같은 비전, 이 어컴퍼니라는 비전을 함께 품으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공동체, 한 마음을 갖고 연합하며 살아갑시다 라는 마음으로 그 글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았고 한 믿음을 갖고 있으며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연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두 번째는 동정하며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정은 공감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이 공감한다는 것은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것이 공감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감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정을 함께 나누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 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몸이라면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치아가 아파서 치통이 있어서 밤잠을 잘 못 주무셔 본 기억이 있으시죠?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치아는 몸에서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치아 하나 아프다고 해서 밤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공감의 정의를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어느 한 지체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그리고 어느 한 지체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이웃 간에 가져야 할 공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공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안타까움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쁨이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감입니다. 이렇게 공감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 세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가족 간에 나누는 사랑처럼 끈끈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사랑 또한 가족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여기 나오는 5가지 항목 중에서 사랑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긍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상대방을 존경하며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하면서 이 사랑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웃과 잘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구원받은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감격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는 자이기에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겠습니다라는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저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학교 캠퍼스에 가면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오셔서 전도를 많이 합니다. 요즘은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20년 전, 30년 전에는 캠퍼스에서 이 간사님들이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어떤 선교단체 간사님들은 이 성경책을 항상 이 품에 지니고 다니시면서 이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저 일부에서 데모를 하고 있으면 그 데모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간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책에서 소개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 레지던트 시절에 이 폐쇄병동에서 근무를 할 때였다고 합니다. 이 선교단체 간사님께서 매주일 찾아와서 자신을 위해서 1:1 성경 공부를 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했답니다. 저분은 왜 이렇게 나를 찾아와서 성경 공부를 해주실까? 정말 불편하고 힘든 일인데 이 정해진 시간마다 병원을 찾아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저러실까 하면서 의문을 가졌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철문을 닫고 나가시는데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저분이 사랑이 있어서 그러시는구나, 저 사랑이 있어서 이렇게 불편한 곳에서도 매번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힘든 자리에서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감격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긍휼은 주중에 한번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그리고 어느 누구도 동정하지 않는 그곳에도 예수님께서는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긍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처한 이 비참한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곳에도 예수님은 긍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의사도 포기했던 중풍병자,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던 중풍병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으라고 했던 중풍병자, 그래서 그가 그러한 병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 세상의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긍휼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긍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그를 구원하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그의 집에는 놀러 가지도 않고 그의 집에 그와 함께 식사하지도 않는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긍휼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긍휼을 실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예수님의 긍휼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서로 긍휼을 베풀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라고 합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긍휼은 용서함까지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툴 때에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또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것이 겸손인지 친히 본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기록하면서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아니라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그 시대에 얼마나 뛰어난 자였습니까? 탁월한 석학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천재였습니다. 천재 중에 천재였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 이와 같이 겸손함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5가지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이웃과 연합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공감해야 합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덕목을 지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이 고난을 겪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복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2번째 영역입니다. 2번째 영역은 우리의 이웃은 선한 사람만 있지를 않습니다. 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 주변엔 악을 행하는 이웃도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을 베푸는데 끊임없이 악으로 응수하는 우리의 이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웃을 향하여서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지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욕으로 맞대응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라고 합니다.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데, 아니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억울한 게 있어서 해명하고 싶고 억울한 걸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저 사람에게 내가 억울함을 당했던 것만큼 억울하게 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3절 말씀을 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보이신 본이 무엇입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는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살아내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면 뭐라고 소리 듣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바보 같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음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무슨 교회 다닌다고? 뭐라고? 야, 내가 이렇게 독한 사람, 내가 기독교인인지 알았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참 대단하다. 야, 교회 다닌다고? 그럴 줄 알았어.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 사람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살아갈까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담고 있는 소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의문, 누군가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진리를 지녔다는 주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그 주장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을 증거하는 삶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그 소망에 대한 궁금증을 누구에게는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예수님 때문에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아유, 어떻게 저렇게 자기 속도 못 차리고 저렇게 살아갈까? 그런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다르다라는 소리, 그 소망의 소리,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소망이 있음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선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영역입니다. 이웃에서, 또 악을 행하는 이웃에서 이제 자기 자신으로 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라고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셔야 하는데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 덩어리가 우리 마음의 주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산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소유권을 주님께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내 욕망 덩어리,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을 죽여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무엇을 제어하라고 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정욕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 덩어리를 말합니다. 나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것처럼 살아가게끔 만드는 욕망 덩어리, 그것과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싸움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이 선한 양심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이 거듭난 심령의 회복된 양심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상 사람들은 선한 양심 그러면 도덕적인 가치 기준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이 정도를 잘 추구하고 있으면, 이 정도를 잘 지키고 있으면 이 사람은 선한 양심을 지닌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도덕적인 가치 그 이상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양심,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양심에다가 하나 더 더한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자 하는 양심,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서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자들과 소통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의 것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세상의 악과 부패한 양심에 대해서 우리의 그 선한 양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행할 때 우리는 세상과 좀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통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세 영역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이웃 중에 악을 행하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 영역에서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덕목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봅니다. 지난 주일부터 오늘 추수감사절까지 해서 8번에 걸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제가
팔복 첫 설교를 하면서 처음에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산상수훈에 관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청자는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팔복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팔복을 듣고 팔복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팔복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팔복에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으로 주제로 8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이 있나니라는 이 표현, 어떻게 보면 역설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복의 모양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 복이 있나니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